또 신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2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9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부터 12장 9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셈의 후손 중 하나인 데라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와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자식을 보았던 것은 하란이었습니다. 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란은 결혼을 해서 롯을 낳은 뒤에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땅 우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사레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나홀은 밀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나홀의 아내가 된 밀가라는 여인은 하란의 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게는 이스가라는 아들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하란이라는 사람이 나홀의 형제 하란이 맞다면 나홀은 자신의 조카와 결혼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게는 롯 외에도 밀가와 이스가라는 자녀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데라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에 앞서서 이미 데라가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중도의 하란이라는 곳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계속 살다가 205세에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 선지라.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이로 보건대 데라는 갈대아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인 나홀은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삭의 아들 야곱과 라반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을 때에 라반이 말했던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람도 나홀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데라나 그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지 데라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이신 저신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 역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의 신앙이 결코 순수한 신앙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 고향 땅에 사람을 보냈던 것을 보면 적어도 갈대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순수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누구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난 곳, 그러니까 출발한 곳이 바로 하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모두 다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흩어져 살았던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곳을 함께 아울러서 고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 땅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또 그 땅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기 때문에 상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을 자신의 선지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임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죠. 근데 그것이 어떤 예언의 성취였느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 이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자신의 바람을 내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인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고 오순절날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두 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물론 전업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게 익숙한 환경, 내게 편안한 환경, 내가 의지할 만한 환경을 떠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 당신의 일을 맡기고자 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그가 안주하고 있었던 환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를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려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자는 고기 잡는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세무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과 경제적인 넉넉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직업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결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대아 땅에 살 때에도 목축업을 하며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목축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 있을 때 목축업을 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의 형제였던 그 나홀의 자녀들, 그 라반들, 후손들, 그 라반 같은 사람도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건 그 형제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되죠. 다니엘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바벨론의 공무원 생활을 포기하고 전업 선지자로 나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하고 또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하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페르시아의 공무원 신분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더욱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의 의미는 현재의 신분이나 직업을 다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그런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 나서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는 늘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무슨 일을 진행할 때에는 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만을 추구했던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활이라고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게 잘못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을 벗어나서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정해 주었으니 거기까지 내 마음대로 알아서 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가르쳐준 가나안으로 가되 내가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참으로 불안정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가야 할지, 어느 곳에 얼마나 머물러 있다가 다시 출발해야 할지 미리 알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짐을 풀어놓을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출발할 수도 없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지시할지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이 결코 쉬울 리가 없습니다. 늘 뭔가 쫓기는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런 방식의 삶에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을 번성케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또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은 어떤 복이었느냐?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갈망했던 그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장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추구했던, 하지만 얻지 못했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 복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는 그 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신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살 때에 그 삶이 안정적이지는 않잖아요. 바벨탑을 건설한, 그 성읍을 건설한 사람들은 한 군데 그냥 모여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거기서 안주하면서 살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그런 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 개역으로 바뀌면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바꿨어요. 근데 사실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차이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와 화목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하죠? 나랑 친한 사람이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랑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랑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이웃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대단한 복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맞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또 다른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친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에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일 것 아닙니까? 우리를 배척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야, 나 그 이야기 듣기 싫어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막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뭐 돌을 던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친하니까. 그리고 우리와 정말로 친한 관계에 있다 보면 또 언젠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끝내 그 복음을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나 저주를 받는 것이나 같은 그 맥락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직무를 맡겨주시겠다라는 이야기와 이 약속은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의 나이 75세 때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도 될 만한 나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다음에 무려 100년이나 더 살잖아요. 175세 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반평생도 살지 않은 그런 나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나이를 생각하면 우리의 수명이 한 80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40 정도밖에 안 된 나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는 나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 하라는 벌써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75세 정도 됐으면 이제는 좀 한 군데 정착해서 살아도 될 만한 나이야라고 생각하기에 부족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형제가 먼저 자식들 낳고 그 세상을 떠났을 그런 어떤 그 나이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도 75세라는 나이가 결코 그냥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이로 보기에는 좀 많은 나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먼 길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땅으로 이민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한 군데 자리 잡지 못해요.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침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뤄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향하고자 했을 때 그의 여정을 가로막으려 했던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친지들의 반대가 있었을 것이고요. 강도의 위협 있었을 것이고요. 풍토병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 갈아 마시면서 막 배탈이 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 그곳에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마치 습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베델 동편산으로 옮긴 뒤에도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여정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습관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시작한 습관인지 아니면 고향에 있을 때부터 해왔던 습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고향에서부터 시작한 습관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열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해서 선교사로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옮겨가는 곳마다 기도 처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로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살다가 이사를 가죠. 그러면 그 이사 간 곳에 또 교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신앙 훈련 과정 이런 것들을 밟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터를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예배도 드렸지만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분들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사를 갈 때마다 그 기도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그러니까 뭐 교회를 옮기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집에 이사를 할 때마다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방에 어떤 칸을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용히 들어가서 그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산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보통 기도굴이라고 하는데 기도굴은 아니고 무슨 그 어떤 그 기도 처소죠. 그래가지고 조그만 방 한 칸씩 해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연이어서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상 하나 놓여 있고 기도상이라고도 하고 이제 성경 읽을 때 쓰는 그런 상 하나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석 하나 놓여 있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가서 목사님들 무슨 중요한 일 앞두고서 기도들 많이 하시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곳을 집안에 마련해 놓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사는 분들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 것과 같은 어떤 맥락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와 같은 길,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와 같은 삶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닮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선지자의 일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부르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때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명성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약속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면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는 걸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자기네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한테만 주신 약속이지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그 가계를 따라서 누리고 있는 그런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안락하고 평온한 삶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로서의 삶을 명령하시면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과 그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모두에게 허락된 복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업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대하게 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원하고, 저희가 하나님께 인도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될 때까지 저희를 놓지 말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처소를 마련하고 기도할 처소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쫓아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살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